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시면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예수님이 교훈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식사하는데 여자가 향유를 붓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야단을 치잖아요. 왜 낭비하는가?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거기서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등장인물과 갈등과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한 얘기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들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구약에도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얘기라든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다라든지 뭐 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거기 때문에 전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강화체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떤 교리에 대한 설명, 논리, 이렇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논리정연하게 신학적인, 교리적인 걸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을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고 이 고난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번 고난을 이렇게 좀 동참하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물론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중에 한 모습으로 이번 고난 주간을 좀 지켜가 보자 하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6장 6절 7절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아까는 제가 혼자 다 읽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한 여자. 근데 이 본문이 다른 데도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자는, 여기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라고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로 나옵니다. 마리아가 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 비싼 걸 왜 낭비하느냐 그러지만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 향유는 향유 이름이 나드 향이고 또 가격은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소득에 맞먹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질러 야단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풍습에는 우리나라도 뭐 우리 여성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적금 들잖아요. 그래서 혼수 미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아갖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부모님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하죠. 월급 받은 것도 적금도 들고 뭐 이러면서 주택 청약 부금도 붓고 그런 것처럼 유대 풍습에는 향유가 매우 쓸모가 많았습니다. 땀나고 덥고 이러니까 우리 향수 뿌리듯이 향유의 쓰임새가 많았어요. 그리고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혼수품 제1호가 향유예요. 조금씩 모읍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쩌면 자기의 혼수품으로 수년간 모아왔을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낭비라고 보지 않고 기뻐하시고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고난을 보내시는 예수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내 고난, 내 장례를 위하여 이 여인이 한 걸음 먼저 준비했다고 해석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볼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낭비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향기로 보시고 또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물질을 쓰더라도 해석이 달라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셔요. 기쁘다. 내가 그 제물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을 쓰는데 사랑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 낭비, 아니 저 귀한 걸 팔아갖고 다른 일을 쓸 수 있는데 왜 낭비하느냐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장래, 내 고난을 준비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어제 기도 뿌리고 하는데 뭐 선생님들은 또 당연히 나는 어린이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마음이 애초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성도님들도 또 참여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마 제안을 받았든지 도와달라고 했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초청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시간 좀 내주겠습니까? 함께 가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저도 어떻게 보니까 이거 막 올라가고 타고 이러는 거 어지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예, 딱 2개 타봤어요. 2개. 하나는 뺑뺑이 도는 거 한번 타봤고, 그리고 이제 난 차에 갈랍니다 하고 차로 가는데 애들이 6학년 애들이 때로 지어 다니더라고요. 야, 선생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없대요. 왜냐하면 몇 시까지 자유 모임이래요. 흩어져서 알아서 놀다가 몇 시에 모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이거 뭐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 줄이 많을 텐데. 근데 이렇게 보더니 그 바이킹 같은 게 이렇게 해서 360도 뺑뺑 도는 게 있거든요. 쏟아지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더니 저걸 타겠대요. 제가 그래 나는 차로 가지만 그래도 보호자 노릇은 하나는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덩달아서 가가지고 그걸 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만큼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하늘 꼭대기로 까꾸로 섰다가 한 바퀴 360도를 돌더라고요. 나는 그런 건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아니 오늘 같은 날 좀 집에서 쉬지 뭐하러 오셨을까 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썼단 말이에요. 시간을 쓰고 비용도 들이고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할 일도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이들, 이 귀한 영혼을 위하여 낭비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사랑한 이 아이들이 언젠가 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서울랜드에 가서 재밌게 놀았다. 그 기억이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있고 또 자기들이 교회에 오든지 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가라고 권하든지 그러면 멀리 보면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인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즘에 현대인들은 너무 약삭빠르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계산적입니다. 제가 이제 예화를 다른 사람 예화를 들면 목사님이 왜 날 찍어서 예화하나 하고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제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없으니까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용돈을 주는데 좀 뭔가 좀 수고를 하도록 하고 싶었어요. 구두 닦으면 500원, 아빠 신머리 뽑으면 100원. 처음에는 너무 100원이 세갖고 10원씩 했어요. 하나 뽑으면 10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아빠 내가 머리 뽑아줄게 하고 자기 무릎을 비교하고 흰머리를 뽑는 거야. 흰머리도 뽑고 검은 머리도 뽑고 막 뽑아요. 막 뽑는데 어느 정도 딱 뽑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돈이 적은 것 같아서 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원으로 올렸어요. 나중에 그래 100원 줄게. 100원 하나 뽑는데 100원 그랬더니 아싸 하면서 또 뽑아요. 또 안 해요. 좀 이제 질렸는지 안 해요. 왜 안 해? 했더니 자기가 오늘 목표한 금액 2,000원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20개 뽑았대. 그러면서 설거지할 때 얼마, 뭐든지 이게 용돈을 좀 뭔가 이게 인생을 배우게 하면서 용돈을 주려고 했더니 이게 또 너무 계산 속으로 가는 거예요. 야 서비스는 없냐? 20개 세상에도 덤도 있는데 20개만 딱 뽑냐? 25개 뽑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구두 닦을 때 500원, 뭐 설거지 하는데 500원, 흰머리 뽑는데 100원 해갖고 자기 용돈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계산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도 기도 응답 하나 할 때마다 헌금 얼마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딜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 빡빡할 거예요. 부자지간에 머리카락 하나 뽑는 거 가지고 돈 계산을 계속 한다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걔한테 머리카락 안 뽑아도 난 돈을 막 주는데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리아는 고난당하는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그 계산하지 않았어요. 300데나리온은요 마리아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말이. 마리아는 그 값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부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부으면 뭐 응답해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대박 나겠지 이런 계산 없었어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낭비가 아닌 헌신으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그렇게 아낌없는 우리를 향한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린 게 헌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헌신한 주간이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밥 한 끼 금식하기로서니 그거 갖고 하나님하고 계산 따질 게 아닙니다. 한 끼씩 금식하면서 특별히 나는 밥 한 끼 금식하면 나는 밥심으로 사는데 못 산다 그러는 사람도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드렸던 헌신을 우리가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재수 없이 걸린 사람. 보세요. 제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이제 예수님 체포돼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것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 사람은요, 시골에서 아마 올라온 사람인데 체격이 다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구레네는 시골 중에도 아마 흑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로마 군병으로부터 모욕을 당했고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지금 피가 낭자합니다. 옛날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채찍 맞으시는 예수님을 아주 리얼하게 영화에 나와요. 그 채찍에는 뾰족한 무슨 그 가시라든지 조개 껍데기 쇠붙이 같은 게 붙어갖고 채찍질을 한번 내리면 채찍이 몸에 들러붙습니다. 박혀가지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막 뜯어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예수님이 맞아가지고 피가 낭자하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까지 썼어요.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람 한 명을 달아서 버틸 수 있는 그 묵직한 십자가를 들고 가기에는, 지고 가기에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비틀거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예수님이 엎어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7번 넘어졌대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예수님이 넘어진 자리마다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이 계속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들이 일어나라고 채찍질을 계속하는데 계속 못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군병들이 몰려든 군중을 이렇게 스캔해서 이렇게 보다가 너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잡아 끌어낸 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재수 없죠. 에? 어디 좋은 구경이나 났나 싶어갖고 이렇게 보다 호기심에 보다가 갑자기 끌려 나왔으니 진짜 어찌 보면 재수 없네. 오늘 참 재수 더럽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생각지 않게 걸려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고난주간은 생각지 않게 금식하라고 그러고 내 좋아하는, 여러분 이제 그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젊은이들 아나요? 고난주간에는 그 좋아하는 게임도 좀 쉬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기본적인 전화통화나 카톡 정도만 하고 그걸로 뭐 인터넷 서핑이든지 이런 것도 좀 삼가하는 겁니다. 미디어 금식이에요. 식사 금식.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스마트폰 게임 그만하라고 했다가 애들이 선생님 때리는 시대 아니에요. 예? 고등학생이 선생님 때렸더라고 요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는 아니지만 아유 고난주간이라는 게 뭐 있어가지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무슨 금식을 하라고 그래, 무슨 미디어 금식을 하라. 어쩌면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 걸려들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주일을 왔더니 이제 금식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억지로. 근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진 거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됐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이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죠. 예.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보다는 이 사람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한 거예요. 네.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이 유명한 거지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면 이삭이 더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걸 보니까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알렉산더가 누구냐, 루포가 누구냐. 근데 알렉산더는 잘 안 나오는데 루포가 나오네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루포에게 문안하라고, 그의 어머니도 문안하라고 그러면서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없게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님은 처형됐지만 그 다음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두 사람이 집니다. 예수님은 질질 끌려가면서 붙어 있는 거고요. 시몬이 힘을 줘서 십자가를 지고 옆에 예수님이 붙어서 둘이 부축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찍어요. 근데 그게 고증을 거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랑 떨어지지는 않고 자꾸 엎어지고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을 끌어다가 네가 져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멀리서 보면 두 사람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예수님을 몰랐겠죠. 그냥 구경하려고 있었겠죠. 구경꾼으로.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모습이나 골고다 갈보리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못 박히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시몬도 자기가 십자가 지고 왔으니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눈여겨 봤겠죠. 강도들만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내려놓고 박힐 때 옆에 있었겠죠. 빨리 돌아간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깊은 인상을 받고 천둥벼락이 치고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로마 백부장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로로든지 이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이 거명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데 그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성경에 이름을 남기고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칭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본성을 거스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하게 참고 예수님이 하셨던 길이니까 내가 좀 더 참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도 극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당대에, 그리고 지금 당대가 아니더라도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끌려가서 졌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지금 저는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 거는 예수님을 위해 빈 무덤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네요. 숨겨져 있는 제자.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이 사람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낸 적도 있거든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명망 있는 의회의원, 이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이 정도로 치면 되겠어요. 당시에는 종교 재판이 있는 때니까. 명망 있는 의회의 의원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했지만 여기 소수 의견이에요. 소수 의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어떻게 보면 찍힐 수도 있는데, 표적이 될 수도 있는데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지위도 높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공회가 다수결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결의할 때 자기는 반대했지만 어쩔 수가 없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평상시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비겁하다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용기 있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도망가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위치, 지위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아니,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아주 떠벌렸던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사람은 뒤늦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도 제자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살보라거든요, 군병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보란듯이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덤이 돌을 깎아서 만든 무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장례 치르고 납골당에 모시는 분들 가격을 알죠? 예, 화장하고 납골당 모시고 산소 쓰고, 요즘에는 산소도 꽤 비쌉니다. 1,000만 원씩 넘어갑니다. 예. 그럼 이 부자가 그냥 어쩌다 생긴 동굴이 아니고 바위를 깎아서 인력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판 거면은요, 꽤 비싼 무덤이에요. 부자의 무덤이잖아요. 자기가 쓰려고 한 거를 내놓은 겁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 달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귀한 헌신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다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을 때, 이 사람은 뒤늦게 이 고난당하고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말할 때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한 것처럼 보였을는지 몰라도 나중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끝이 좋은 사람이 되자.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뭐든지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몇 년을 두고 우직하게 한결같게, 이거 신앙생활하기가 그게 진짜거든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장례를 어떻게 치렀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수습하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무덤에다 넣고 혹시라도 들짐승이 들어가지 않도록 무덤문을 막고, 그래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잘하는 거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비록 부족하지만 한 끼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진 모르지만 우직하게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편단심을 변치 않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죠. 다른 사람은 막 뭐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하지, 바보같이 낭비하느냐. 근데 주님을 향해서는 그 여인의 사랑이고 최선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재수없게 십자가 끌려가지고 진 사람, 질 의도도 없었고 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끌려갖고 재수없게 졌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네가 억지로 졌지만 내가 너 때문에 골고다까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갔구나. 그러면서 네 자손에게 복을 주마 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신앙의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의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자녀가 되었고 또 여러분이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늘 초점 맞추고 싶은 거는 아리마대 요셉.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해요.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마리아의 모습, 고레네 시몬의 모습,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